그런데 신정에도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참 다 했어요. 그죠? 신정에도 다 했는데 구정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야 신정에 했는데 구정에 왜 또 해? 그런 분이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복 받으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하더라도 그거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 받고 또 은혜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평생 복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한평생 정말 복되게 축복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인데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처럼 행복한 사람도 사실은 드물지요.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복된 환경에서 태어나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지요. 사람이 복되게 태어났다고 평생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자녀들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좋은 교회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그게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들, 또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좋은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요 평생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평생을 복된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솔로몬에게 뭐가 있었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혜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행복한 삶의 출발은 솔직히 말하면요 전적으로 부모 잘 만나서이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잘 만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다윗은요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 아버지였던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솔로몬이 이어받았죠. 근데 아버지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엄마였던 밧세바도 사실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데는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부모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을 자식으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자식이 부모의 수고의 떡을 먹는 거 그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요 부모의 수고의 떡을 먹는 거요 당연한 겁니다. 요즘 제가 좀 마음에 불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흙수저 또 금수저 그런 단어들이 우리들 일상에 아주 그냥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흙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저는 좀 마음에 불편해요. 아유 목사님 금수저라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뭐 금수저라고 말하면 금수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뭐 여러 가지 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가 아니고요. 내가 금수저를 극하게 욕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금수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막 욕하는 그거를요 우리 아이들이요 될 수가 없어요. 아 금수저는 나쁜 건가 봐. 나는 금수저가 되면 안 되겠지. 우리 집안에는 금수저가 있으면 안 되겠지. 여러분 집안에 금수저가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금수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금수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금수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요, 금수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복 받기 싫으세요? 아니죠.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에도 했는데 구정에도 했다고 아무도 말 안 하던데요? 그죠? 그러면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복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내 복을 물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을 자식이 누리며 사는 게요, 그거는요,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물려주는 주님의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부모의 수고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가 천만에요. 자신의 수고도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물려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도 잘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았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요, 관리를 잘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리가요,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물려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모는 은혜를 받았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부모가 받았던 은혜와 부모가 받았던 축복이 그 자녀에게는 내려왔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봐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관리하는 법칙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관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천만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요 천만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는 법칙으로 그것을 관리할 때 그것이 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관리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관리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관리하는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 계명을 준수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신앙으로 받은 복을 신앙으로 지켰어요.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가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부모가 받은 복을 그 자녀들에 대해 가서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참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안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받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누구의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돈 다 물어주고 그러면요 그것이 무슨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속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의 명문가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받아 누려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즉 주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이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성공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이 베고 있던 돌로 뭘 했어요? 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야곱의 인생에서 성취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능력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또는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내가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러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그런데요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면요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요,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합시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였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공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도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축복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상이 바른 대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또 방법이 바른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된다고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경쟁을 합니다. 죽은 신에게 예배드리던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는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엘리야의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엘리야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왜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대상이 바른 제사였기 때문에, 대상이 바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가인이 누구한테 제사 드렸어요? 가인이 제사 드린 분이 누구였어요? 다른 무슨 바알한테 했나요? 아세라 신한테 했나요? 천만에요. 가인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할렐루야. 대상이 올바랐습니다. 방법이 바른 거였어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요, 특별히 헌신이 있는 예배였어요. 1,000번의 번제라는 것은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솔로몬의 헌신은요, 솔로몬은 헌신적인 신앙의 길을 걸은 거죠.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기 못 먹어가지고 소 1,000마리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복 주셨을까요? 1,000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1,000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1,000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뭐가 더 부족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였죠. 보통 우리의 루틴은 어떤가요? 보통 우리의 그 방법은 어떤가요? 내가 먼저 구하죠. 그러면은 받지요. 그 다음에 감사하죠. 근데 솔로몬은요, 먼저 뭐 했어요? 감사를 먼저 했어요. 솔로몬이 먼저 감사라는 것은요, 누구보다 많이 받아서 천만에요. 많이 받았다고 꼭 먼저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는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목회를 했어요. 30대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40대입니다. 아직 50은 안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의 삶도 참 다이나믹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빚이 17억이에요. 가정집이 빚이 17억이래. 아유, 여기는 놀래지도 않아. 대단해 아주 그냥. 그 정도쯤이야. 그냥 다 있어요? 빚들이 다 한 20억씩 되나 보지? 처음에 갔더니요 빚이 17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야 이게 어떻게 사냐 저러면, 왜냐면 그때 저 30살이었거든요 30살짜리 뭘 알았겠어요. 아휴 지금도 30억이라면 지금도 17억이라면 지금도 그러는데요. 그랬는데 뭐 17억 뭐 10억 뭐 그러던 분들이 제가 한 11년 목회를 하고 뭐 한 100억대 자산가들이 뭐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막 정말 복을 주시는데요.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또 경험한 것이 많이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다고 적게 감사하고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뒤에 또 정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천안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은요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에 의한 것을 고백했고요. 그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고요.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받고 난 뒤에 감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주실 은혜에 먼저 감사했고요.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는 다 갑을 하면서요 감사는 왜 갑을 안 해요? 축복은요 축복은 갑을 하고 싶지요. 아는가 봐. 축복은 갑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뭣도 좀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뭣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뭣도 좀 해주. 근데요 그 다음엔 이거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엔 저것도 또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 입 다물고 있는다고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요 그 다음엔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다 갑을 하면서요 감사는요 갑을 해본 적 있으세요? 먼저 한번 갑을 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리 갑을 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선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우리 우선 감사하자고요. 먼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요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가져야 될 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가져야 될 귀한 겸손의 자세예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조금만 지위를 얻어도 교만해져요. 돈이 조금만 있어도요 교만해져요. 뭐 자기가 뭘 좀 할 줄 알아도 그냥 교만해져요. 심지어는 건강만 해도요 교만해져요.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또는 어려웠던 시절을요 잊어버리거나 아니요 심지어는 그것을 일부러 감추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허세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세요. 잠언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잠언은 꼭 명심보감처럼 이렇게 인생의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잠언이잖아요. 근데 잠언을 쭉 보다 보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하는 게 바로 교만에 대한 말, 겸손에 대한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또 18장에 가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또 29장에 가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잠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높아집니까? 천만에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넘어지는 거죠. 수많은 재산,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높은 지위에 좀 계십니까? 도지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이요, 교만한 마음을 올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순식간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요, 우리 겸손함으로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를 보면서 이래서 솔로몬이 복받는 거였구나. 솔로몬이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간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말입니다, 먼저 구할 거를 알았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이 큰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한 바른 왕이 되기를 먼저 구했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었는데요, 돈이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돈이 내 주머니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 이부 사람들은 다 들었나 보다. 아까는 얘기도 안 하더만. 돈은요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됩니까? 내 주머니를 지나가야 됩니까? 진짜로요? 진짜요? 진짜로 지나가야 돼요? 점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아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어. 돈이요 내 주머니를 지나가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이제 알겠죠? 나는 원래 답을 다 알려줘요. 돈은요 주머니를 지나가야 됩니다. 돈이요 그냥 내 주머니에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마음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근데 저기 빵집에 빵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돈이 내 주머니를 지나가야 돼요? 맞죠?
돈은요, 내 주머니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돈의 위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지나간 돈이 그것이 내 돈인 거죠. 그죠? 내 주머니를 지나간 돈은 내 돈이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 아닙니다. 언제 그거를 줘야 될지 모르는 돈이에요. 내 주머니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돈의 그 힘을 내가 쓴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그냥 남아있는 돈은요, 아직 그것의 힘이 발휘되지 않은 거예요. 돈의 힘이 발휘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요, 그거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안에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해. 나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쳐. 나는 뭐를 잘 만들어. 나는 뭐 꽃꽂이를 너무 잘해. 뭐 그런 재능이요, 그냥 자기 안에 있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요, 재능이 만약에 있다면 막 이렇게 만지면 다 금이 되는 막 재능이, 막 탁 만지면 금이 빵 생기고 막.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내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간구는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한 솔로몬은 놀라운 복을 받았고요,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받았고요, 당대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역사하지 못하나요? 천만에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2019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변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